여러분 레오 톨스토이 러시아의 소설가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짧은 단편 소설 가운데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순간을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라는 것입니다. 항상 후회하며 사는 사람은 과거만 좋았다고 회상합니다. 또 가장 소중한 시간은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는 가장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도 역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먼 훗날에 가서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해답은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 그리고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가진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 행복이 없죠. 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 무거운 짐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합니다. 또 그 일에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맡긴다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다음 날이 시험 날이에요. 집에서 나올 때는 도시락을 2개나 싸가지고 나와요. 학교로 옵니다. 학교 가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점심시간이에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점심 먹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자. 점심 먹고 또 어쩌고 하다 보면은 또 저녁 도시락 먹을 시간이에요. 야, 이거 먹고 진짜 우리 저녁부터 공부하자. 그리고 나서도 그냥 어떻게 하다가 시간을 또 보내고 그리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각자 집에 가서 밤에 공부하자. 그런데 밤에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눕긴 하는데 잠이 올까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내가 오늘 뭘 했지? 이렇게 마땅히 공부해야 할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 그 마음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하고 싶은 일은 저쪽이고 억지로 하는 일은 지금 하는 일이고 이렇게 엇박자이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할 수 없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마음껏 즐기면서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꼭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즐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일생의 마지막 일이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여건만 생기면 싹 갈아치워야지. 이건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일한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없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하고 이것은 내 운명이다. 내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은 내가 마치리라. 이렇게 일하고 또 일 속에서 사명을 아는 사람,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그 마음에 만족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지혜와 만족과 행복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가 두고두고 묵상하는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아주 귀하게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행복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 의식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기 존재, 자기의 정체를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휘페레타스, 여러분 발음 좋죠? 휘포라는 말은 맨 밑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레타스는 배에 노를 젓다. 그러면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배너의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노예들이 그 전함, 군함 속에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고 죽도록 그냥 노만 젓는 거예요. 이 노를 젓는 노예는 이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왜 노를 저어야 되는지 알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고 그냥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저어라 하고 명령하면 힘껏 젓고, 멈춰 그러면 잠깐 쉬고, 이렇게 노를 젓는 일꾼과 같이 오늘 우리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그런 것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선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저어라 하면 젓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고, 주님께 모든 운명을 다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에 당할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알려고 하지도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안전한 포구로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나는 일꾼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았다라는 말은 역시 헬라어로 오이코노무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관리자, 지배인, 청지기라는 직분입니다. 자, 이 지배인된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지만 주인 없을 때는 주인이 보든 말든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또 그 주인에 딸린 모든 일꾼들을 일할 수 있도록, 자기도 일하고 다른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일꾼이 청지기입니다.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로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주인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비밀을 맡았다. 무엇을 맡았다고요? 비밀.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텔레비 드라마에도 보면은 미스 몬테 크리스토 그런 거 있잖아요. 비밀이라는 그런 하나의 뜻인 것 같은데, 이런 비밀은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만 서로 함께 공유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비밀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비밀을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조그만했을 때 손에 뭘 쥐어주면 요걸 꼭 뒤에다 싹 감추고 없다 꼭 그러면서 나만 아는데 감추잖아요. 그리고서는 좀 더 크면, 이제 머리가 좀 더 크면 엄마에게 찾아가서 엄마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비밀을 털어놔요.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또 말을 해요. 비밀을 못 지키는 그런 자녀들. 자, 여기에서 이 비밀을 맡았다.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하나님 역사의 비밀,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고 또 그 비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비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밀이 있는 사람 행복하지요. 절대적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요. 바로 이 비밀이 가장 중요하게 십자가에 계시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했느니라.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음성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귀에 확실히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 바울, 주님의 일을 맡은 주의 일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이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자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은 몇 가지로 번역되는데 피스티스라는 그 원어에는 진실과 충성과 믿음,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을 원하시지요. 믿음을 원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믿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 편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너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 좀 진실해라. 충성되어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나를 믿으실만 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러워서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요. 세상 사람 나를 다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고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시고 또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다음에는 그러지 마라 힘을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비판합니다.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무시할 수는 없죠. 이걸 여론이라고 그럽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야당의 대표가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로 아주 최연소 젊은 일꾼이 당대표로 선출됐는데 이러한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평가받고 또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여질 때 나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그 시선에 너무 시달리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마음이 초라해지고 비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고독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독선적이야. 너무 독단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약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때로는 작게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계를 크게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믿어주시고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일꾼으로 쓰여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그렇게 율법적으로, 여러분 반성도 너무 지나치면 자기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율법적 잣대에 나를 올려놓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스스로 확대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고 자책만 하다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자살자가 많은 겁니다. 자살자들은 왜 그렇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보니까 축구 경기가 있었잖아요. 축구 경기에서 제일 우리 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뭔지 아시죠? 자책골이에요. 자책골. 우리 골대에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자책골을 자살골. 그러면 우리 팀의 사기가 그냥 땅에 뚝 떨어지잖아요. 어쨌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 찾을 필요도 없고 또 나는 거기에 매일 것도 없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조금 반성은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책하지 않겠다. 나는 주님 앞에 최선을 삶을 살았음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자기 신앙 간증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4절 말씀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나를 아시고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그때 가봐야 알아요. 그 마지막까지, 꼬링까지,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봐야, 그때 가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판단 중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 여론, 판단 중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판단 중지, 그날에 가서 나를 판단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지면서 충성과 진실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일한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치 5달란트,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잘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칭찬과 영광이 우리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날의 마지막에 가서 칭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기 자랑과 자기의 칭찬, 자기의 충성을 생각하면서 그 무엇도 내 모든 자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나 이거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러한 칭찬과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가서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돼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가서 우리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 칭찬의 면류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과장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그러한 칭찬과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러한 충성된 자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일꾼됨, 하나님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만족하게 여기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마지막까지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다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